반갑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에 가시기 전까지의 김구 선생님의 활동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다룰 부분은 1919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27년간 김구 선생님이 몸담으셨던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해서 신앙이 어떤 영향을, 기독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에 처음 가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도착한 김구 선생님은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인 분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자마자 맨 처음 한 말이 저는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지기라는 것은 당시에 그곳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그 앞에 마당을 쓸고 하는 어찌 보면 매우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근데 김구 선생님은 이것이 정말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독립이 되기만 하면 독립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부에서 정말 문지기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적 소망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창호 선생님이 보았을 때 김구 선생님 정도 되는 그 경력과 또 나이가 되시는 분이 그렇게 문지기로 있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뜻을 내가 잘 알겠습니다 하고 어떤 직책을 맡기셨냐면은 초대 경무국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이 경무국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말하자면 경찰청장과 같은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즉 우리 임시정부를 지키는 사람이 돼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지기지만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지켜주는 어떤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5년 동안 경무국장의 역할을 수행하셨고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김구 선생님은 수염도 이렇게 멋있게 카이저 수염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약간은 인상이 험악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주 그렇게 어떤 그 간첩 같은 사람들도 색출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이셨기 때문에 좀 무서운,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엄할 정도로 이렇게 임시정부를 강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김구 선생님이 쓰신 나의 소원에 보면은 이런 소원이 나옵니다.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당시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그 밑바탕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향이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본 그 성경 말씀 가운데도 이런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아무래도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바라는 곳에서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김구 선생님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가지게 되신 생각이 그 영향이 받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김구 선생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님에게도 그리고 임시정부에도 매우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 안에도 파벌이 생기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이념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서로 갈라지고 파벌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하나의 또 문제거리가 되었던 것은 당시의 독립운동의 자금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안에도 이 임시정부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아니다, 그냥 좀 개선시키는 정도에서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파들이 나뉘어져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25년에는 당시 그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이제 임시정부에 있었는데 이게 이승만이 탄핵되고 나서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내각 책임제로 바뀌는 등 매우 큰 혼란이 임시정부 안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임시정부의 상황이, 그러니까 재정적 상황이 매우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세 들어있던 건물 집세가 30원이었는데 이걸 못 낼 정도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에 모여들었다가 이제 한 명, 두 명 떠나갔지만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탱했던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신 분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한번 관련시켜 봤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기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둥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에 그곳을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임시정부를 지탱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와중에도 임시정부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후에 위대한 일, 큰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임시정부가 비로소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위대한 일들을, 사건들을 이제 하나 둘씩 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이 조직이 되고요. 1932년에는 연거푸 이 두 의사의 의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봉창 의사는 당시 일본 천황을 이제 폭살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됐지만 이것이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당시 그 상해에 있는 그 일본 군대의 행사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이제 많은 일본의 그 수뇌부에 있는 고위직들을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큰 사건을 벌임을 통하여서 당시 임시정부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조차 완전히 사라지려고 하는 그 시기에 임시정부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큰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구나. 한국인의 독립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존재감을 너무도 제대로 당시에 드러낸 사건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해외에 살고 있는 수많은 교포들이 임시정부의 그 어려운 재정적 어려움에 후원을 보내게 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당시 또 중국에는 장제스라고 하는 국민당 어떤 총통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매우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외교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사건들을 통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이제 김구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수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이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킨 그 배후에 있는 인물은 김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김구 선생님의 그 이름에 얼마냐면 당시에 60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어가지고요. 이제 그때부터는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상해뿐만 아니라 중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내야 되는 매우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셔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시정부로서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냐면은 1940년도에 임시정부 주석에 취임한 김구는 그해 9월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협조 아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군인이 돼서 훈련을 받아 다시 그 당시에 일제치하에 있는 우리 국내로 침투하는 작전을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정말 얼마 남지 않고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 그 1945년 이미 9월 정도에 우리나라에 침투하려고 하는 계획이 이미 다 세워져 있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가 그냥 즉각적인 항복을 해버림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임시정부 한국 광복군이 계획했던 국내 진입작전은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안타까움.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당시 광복 소식을 듣고 오히려 매우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우리나라도 당시 실제적인 군사력으로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김구 선생님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제 부인이셨던 최준예 여사이십니다. 이 최준예 여사님과 김구 선생님은 1906년에 서로 결혼을 하셨는데 당시 김구 선생님이 13살이나 위이신, 사실은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최준예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기독교 이제 교회를 다니던 이 자매가 당시의 문화가 그냥 부모님들이 짝지어준 사람과 그냥 결혼하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문화였는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자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갔다가 그 자매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뜻에 공감함을 통하여서 이제 정말 어떤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서로 교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두 분의 슬하에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한 명의 딸은, 두 번째 딸은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서 매우 큰 슬픔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뒤에 1918년 장남인 김인, 그리고 1922년에는 둘째 아들 김신을 낳게 되고 매우 힘든 그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삶들을 이렇게 꼿꼿이 그 남편의 옥바라지와 또 상해로 망명한 뒤에도 그 아내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만 상해에서 폐렴에 걸려서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안타까운 사정이 또 하나 생겨납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상해에는 그 여러 나라들이 그 분배를 해서 상해라는 지역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각각이 다스리는 지역이 달랐는데 그만 이 최준예 여사가 입원한 병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필이면 일본이 통치하는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인 김구 선생님이 병원에 한 번도 가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체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는 와중에도 남편의 얼굴을 한 번 볼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어렵게 그렇게 이제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그만 1924년에 소천하시게 된, 그러나 매우 그 모든 기록을 봤을 때 독실한 크리스천 여성으로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 그 부인 최준예 여사셨습니다. 다음으로 어머니셨던 광락원 여사님도 계십니다. 이 광락원 여사님은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로서 사실 그 시절에 여인이 무슨 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들로서의 김구 선생님을 잘 이제 옥바라지를 그런 정도로서만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차츰 이 어머님도 어떤 나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떤 의식이, 개화 의식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시면서 항일 의식, 일본에 대항하는 마음도 점점 커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님, 이제 최준예 여사가 며느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시게 되고 기독교에 이제 생활하시면서 매우 뜨겁게 이제 신앙생활도 하시는 분으로서 김구 선생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여장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우리나라와 상해를 오고 가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주들을 다 데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시다가 또 필요하면 상해로 들어가시다가 그 먼 길들을 전혀 그 노령의 나이에도 힘들어하지 않으시면서 그 생활들을 다 감당해 내셨고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생활비를 절약해서 그 돈으로 임시정부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역할들까지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제때제때 못할 만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비를 아껴서 어떤 때는 이제 자신의 생신이 되어서 누군가 이제 돈을 이제 생신이 되셨으니까 좀 잔치라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돈을 줬더니 그 돈을 그대로 그 권총 2개를 사가지고 임시정부에 주면서 이걸로 일본과 싸워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실 정도로 굉장히 물질에 있어서 초연하시고 그냥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 의지가 너무너무 강하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팔순잔치가 됐을 때는 그것을 위해서 마련한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그거를 다 만년필로 바꿔가지고 청년들에게 나눠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일본에게 독립하는 나라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하실 정도로 매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항상 구국기도와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정말 어려움을 이겨내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신앙심도 독립 의지도 강한 분이셨고 1939년에 안타깝게도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중국에서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김구 선생님의 주변에 있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임시정부 시절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어떤 기독교 관련한 어떤 활동,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가 또 너무도 엄혹한 그 감시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종교 행사나 어떤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등의 행동들을 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신분을 숨기고 막 숨고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약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살펴봤을 때는 김구 선생님은 꾸준히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3.1운동 33인의 대표 중에 한 명이었던 김병조 목사님이나 현순, 선정도 등의 감리교 지도자, 또 송병조, 김인전 등의 장로교 목사, 이들이 늘 백범 김구 선생님과 같이 이제 어떤 그 독립 활동을 했다는 것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김구 선생님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김구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신데 과연 윤봉길이나 이봉창 의사가 했던 그 행동들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건 폭력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백범 선생님이 가졌던 기독교 신념과 서로 모순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 안에서 억압받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억압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 가치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성경 안에는 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은 바로 그것을 기독교 정신 안에서 보고 그 신념 안에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잠시 정리하자면은 임시정부에서 모든 굳은 일을 다 담당했던 김구 선생님은 이제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민족의 독립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시게 되었고, 또한 그 독립운동을 통해서 많은 주변인들, 특별히 가족들이 어렵고 힘든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됐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이제 김구 선생님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